아가서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서 결론입니다. 아가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합독하고 아가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가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여기 보면 오늘 특히 뭐라냐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나는 내 양의 음성을 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알아들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아시고 주님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기 바랍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이 있는 부근에 사는 부근에 이제 포도원이 있어서 그곳에 이제 이렇게 휴가를 보내러 갔다가 쉬러 갔다 거기서 이 술람미 여인을 만나고 사랑을 나누게 되고 또 보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고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연정하다 다시 만나게 되므로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는 게 5장 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조금 이렇게 솔로몬이 찾아오고 술람미 여인이 아니란 태도로 이 솔로몬을 대하게 되면서 이렇게 갈등이 시작되고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게 되고 또 그러면서 호도 동산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다시 재회를 하게 되고 사랑을 나누고 고백하게 되면서 그 사랑이 이제 아름답게 결실을 맺어가는 과정입니다. 마치 우리 신앙생활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면서 믿었다면 그 믿음의 결과로 영원한 천국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 그 중간에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붙들어 주심 속에서 가게 될 거라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좀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좀 결론으로 좀 볼게. 결국은 이 사랑의 동산, 그 정원에 아주 아름답게 핀 어떤 그런 구원의 진리, 또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라는 두 여인이 주인공이 되어서 펼쳐가는 오페라 형식의 사랑의 창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느끼고 서로 연모하고 그 사랑을 지켜나가며 육체적인 사랑, 정신적인 사랑, 인격적인 사랑을 통해서 그 모든 결합을 해가는 과정이 아름답고 또 가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책에 이 아가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인간의 사랑보다 더 순결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바로 그게 구원의 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너진 존재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영적 신부로 맞아주시고 저 천국의 혼인잔치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결같은 사랑이 이 아가서가 이렇게 예표하는 그런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서 뜨거움이 있게 되길 바라고 또 늘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이 솔로몬 왕과 한 작은 저 시골의 술람미 여인이 불타오르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곳곳에서 이제 분출되게 되는 겁니다. 이 신분과 각종 제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넘어서 오직 지순한 사랑을 맺었던 게 이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됨의 기쁨과 하나됨의 감격과 그 즐거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대만 해도 시대 상황이나 어떤 가부장적 문화가 지배하던 그런 사회 속에서 이 두 남녀는
그런 걸 넘어선 어떤 열정과 기쁨을 표현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주님을 할 때도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미지근하지 말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여러분 삶에 늘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여성이었던 술람미 여인이 오히려 좀 적나라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아가서의 기본 주제 또 이렇게 근본 메시지는 이 순수한 사랑의 이 열정과 기쁨 한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엄청난 사랑의 비밀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 것인지 알고 있냐? 우리를 향한 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또 지금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은 어떠한가 묻고 있죠.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의 지순한 사랑의 기쁨이 넘치고 있냐? 날마다 우리가요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기쁘고 주님의 사랑으로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가서가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랑과 기쁨을 늘 맛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부라는 것 안에서 성적인 기쁨과 향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져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 중에 이 성적인 기쁨도 사실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함으로 말미암아 불륜이고 오히려 오래된 자기 아내나 남편한테는 성적인 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뭐요? 다른 새로운 뭔가를 추구하는 이런 인간이 되어버린 게 문제지 사실은 성적이라는 게 그러다 보면 되게 나쁘고 악한 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부에게 주신 이 성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이내 바로 이 여자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신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실 때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지으셨고 그 여자를 남자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둘이 연합하여 한 놈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남녀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어 있으며 서로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남녀는 하나님에 의해서 서로가 성적인 매력을 느끼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지난 아내, 나이가 지난 남편이 여러분 사랑스러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푹 빠져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일평생 사랑하고 내가 일평생 같이 기쁨을 나눌 사람은 하나님이 붙인 이 사람밖에 없다. 이 사람과 나는 연합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 나의 부족함을 이 사람에 메워 나간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하여금 즐기도록 즐거이 누리도록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은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배타적인 순결을 요구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걸 하지 않고 아내에게만 해야 되고 아내 역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부부간의 사랑은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이 뺏기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듯이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것이나 돈에 마음이 뺏겼다면 찾아야 되겠죠. 그죠? 자, 네 번째입니다. 남녀의 어떤 인격적인 그런 어떤 그 평등이 이 아가서가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부장적 어떤 사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거의 재산과 또 같은 그런 수준입니다. 근데 이 아가서를 보면 가부장적 전통과 이렇게 왕이라고 하는 거, 또 그리고 또 이 저 시골 처녀의 그런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솔로몬과 술람미 이 여인 두 남녀의 사랑이 평등하면서 뜨겁고 하나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경은 남녀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고요. 또 물론 남자가 여자를 대표하는 부분이 있고 또 돕는 배필로 만들어진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너무 지금 이 시대에
여자가 남자와 똑같다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무조건 권위고 최고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부부는 대표권은 남성에게 있고 또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먼저 이렇게 그런 리더 역할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부부는 인격적인 면에서 평등하고요. 그리고 상호 존중하고 애정으로 결합된 공동 운명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생명 걸고 사랑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됨에 수반된 사랑의 어떤 배타성까지도 필요합니다.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여 하나 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도 서로 사랑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두 사람은 거듭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사랑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으로 삼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고 또 이스라엘은 또 당신에게 속한 백성이 된다는 것을 거듭 자꾸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하나님과 성도는 서로가 서로에게만 필요한 그러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이라든지 거짓신 또 다른 것들이 그 사이에 끼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줬을 때는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과정으로서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순간의 정열이나 결혼이라는 어떤 그런 통관 의식만으로 이렇게 완성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불완전한 동시에 독립적인 인격적인 두 남녀가 만나서 생명에 닿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완전한 하나됨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도도 성화라는 과정을 이렇게 지나서 그 사랑이 완전해지는 과정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아가서가 말하는 겁니다. 중간에 갈등도 있고 중간에 안일함도 있지만 결국은 성화라는 과정을 지나고 나면 그 사랑이 비로소 성숙하고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늘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다른 것에 동기에 가 있는 마음들이 주님께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영적 안일함을 경계하고 오히려 뭡니까? 오직이라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저 영원한 곳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아가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있음을 늘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